네, 아마 이번 달까지 히브리서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후에는 사도행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미정인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거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헷갈림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천사가 더 높지 않을까?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첫 인상이라 그래요. 첫 번째 짝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만들었던 그 내내에 박힌 그 인상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일 거야.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그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래 남아요. 우리 2026년이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뭘 쓸 때 25년이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25를 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익숙함에 되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에 익숙하면 계속 끝까지 익숙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된 그들에게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드려야지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내 죄가 해결된 것 같은데 예수님 한 분으로 됐다니 이게 맞는 걸까? 뭔가 찜찜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아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된다라고 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어제만 해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자기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제는 필요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고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 기준과 내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되게 찜찜한데 이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해 놓은 것 때문에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깨름직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갇혀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뭔가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라 내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3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한 천사 다음으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 율법 이전에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첫 조카 롯을 구한 다음에 그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여기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게 실제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신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백그라운드예요. 어디 출신이야? 누구와 함께 있었대?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랐대? 우리는 그 세계관과 그 환경에 매여 있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런 공부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맡을 수 있었어.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배경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작고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그 가정이 세상적 기준에서 가장 하층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가 어떤 배경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세상은 세계관과 가치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세상에 보는 위대함, 커짐, 큰 것에 우린 집중합니다. 아, 저 사람의 능력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을 사용하시는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있었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눈이 생겼나요?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따라 열의 하나를 받으라는 명이 내려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도 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열의 하나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눈이 있었을까?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 롯으로 인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온 후에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합니다. 아, 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축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게 나의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10분의 1을 내가 이것이 얻은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러면 이전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재물보다 2배, 3배가 되는 게 멜기세덱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축복 후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1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 인정하는 어떤 출신이나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과 가족을 바라봤을 때 조건으로 바라보면 뭘 했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안에 있으면 내 자녀나 내 부모나 그 사람들이 날 뭘 해줬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을 갖길 소망합니다. 옆에 지체를 바라보고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 16절과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그 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들어놓은, 여러분, 처음에 종교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되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갇혀서 율법이 전부인 줄만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유는 율법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율법에 갇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사람이 하는 건 썩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힘, 내가 하는 노력들은 썩어지는 거예요. 이제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힘을 따라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내려오셨다. 다시 생명의 힘, 생명의 힘은 다시 썩어지지 않는 그 힘을 따라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내 힘으로, 내가 썩어질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율법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어떻게 이웃을, 옆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서로 자주 싸워요. 싸우면서 왜 싸웠니? 왜 그런 말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목회자들 축구를 할 때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굉장한 나쁜 쌍욕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들이 꼭 찬양하는 게 있어요. 입 조심하라 내 영혼아. 아무리 내가 우리 축구하는데 목회자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기 막 공이 막 안 날아오고 막 자기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율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미 나는 내 말은 말한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래 말이 안 좋은 거야.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율법으로 보면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 자이구나. 나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내 입술이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습니다. 구해주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으로 완전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입술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올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게으름과는 다른 것입니다. 게으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열심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열심은 눈에 보이는 열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뭔가를 하고 부르짖고 뭔가 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세상에 보이는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변해되는 열심입니다. 내가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절대적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더 깨닫는 거면 내 자신이 거울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거울 왜 보냐면 내가 머리가 삐져나오나?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날 이렇게 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거울이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뭘 묻어도 몰라요.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자장면 집에 가면 자기 얼굴이 막 묻었는데도 옆에 사람 묻은 거고 막 하하 웃는 거지. 자기 얼굴은 더 많이 묻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거울을 내 마음을 보면서 이게 내 죄인이구나. 납득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나 예수님으로 할 수 있구나. 그 진정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5절에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예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멜기세덱도 듣보잡이었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오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열린 거야. 이게 생명이야. 생명의 길이야 라고 오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 봉사했지, 이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갔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재함을 통해서 갔지. 나는 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오래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헌신했지. 내 이렇게 내 손해보면서 했지. 그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기보단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27절에 보면 그는 다른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른 제사장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한테 번제를 드렸는데 또 다시 또 죄를 지면 그 사람들 또 제사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을 이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죠.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린 여전히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내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 번에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한 번에 내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에 해결된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욕심이 있어 내려놓게 해주세요. 안 되죠.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했는데 내 삶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봉착할 때가 있고 수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렸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죽으셨고 폐위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한 번에 안 될까?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제사하셨고 더 이상 내가 미칠 죄까지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면, 만약에 오늘도 내 삶에 봉착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구나. 내가 이거 힘들었는데 이거 자유함 주시기로 이미 죽으셨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그 유명한 제사장들보다도, 부족한 완벽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많은 반복된 실수들을 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점 흐리게 생각합니다. 안 되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자유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참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미 허락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버리고 또 율법에 매여 갇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유된 자가 무엇인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